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전하고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그렇게 전하고 들은 것을 다시 전하고 듣고 우리도 믿고 순종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뜻을 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잘 믿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33장까지 있어요. 33장까지 있는데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총 7장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오늘 살펴보는 25장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탁구치고 이런 교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된 자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3장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날의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이 세례와 성찬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냐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 도구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나도 안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첫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올바로 받아야 되고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끝났다. 아닙니다. 세례는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고 성도들 앞에서 맹세한 것이고 내 자신에게도 맹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세례 받은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맹세한 세례의 의미, 그리고 내가 세례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본분, 내가 교회에 또 이 회원이 된 거거든요. 그럼 제1장로교회 회원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포도주와 그 떡을 먹고 끝 이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오늘도 내일도 뭐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이게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은혜 받습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일로 은혜 받지 못해요. 물론 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또 근데 그것도 은혜 받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봉사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 받는 그 도구는 이렇게 3개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아주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의 성찬은 세례도 그냥 형식적으로 뭐 6개월 됐으니까 학습받고 6개월 됐으니까 세례받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누구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까? 그러면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죠. 그러나 물론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인들의 구원자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구원 얻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지 성령을 믿어야 구원 얻는지. 물론 예수를 믿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거죠. 같이 연결된 건데 근데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뺨 맞고 우리 대신 침뱉음 당하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아주 약해진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에 창념하게 되면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회와 총회에 대해서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를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는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두 가지 제도를 세우셨어요. 두 가지 이제 단체,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는 국가예요. 국가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뭐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무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국가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대개 보면 국가를 중시하지 교회는 국가 밑에 있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셨는데 공직자, 공권력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도 지키지 않고 국가를 조롱하고 통치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국가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온전히 쓰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보면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왜 무법천지입니까? 공권력을, 통치자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약 그러한 조직들이 자기들 방해하고 자기들 마약 판매 잘 못하게 하면 뭐 법무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국가 제도, 그 다음에 법, 공권력, 통치자를 참고 우습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남미 같은 데 있잖아요. 걸어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와갖고 그냥 이렇게 돈 뺏고 그냥 가는 게 일상이에요. 오토바이 이렇게 타고 신호등에 이렇게 멈췄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좋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 멈추면 따라와서 총으로 위협하고 그 오토바이 뺏고 그냥 가는 거예요. 뒤에 탄 사람이 그 오토바이 타서 같이 도망가든지. 집 앞에 오토바이 뭐 자동차 세우면 그 따라와갖고 총으로 위협해서 자동차 뺏어가고 아니면 가방 뺏어가고 아니면 뭐 그 오토바이 그런 거 뺏어가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나라에서 살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한번 길거리에서 강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두려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공권력, 공직자,
그 법, 제도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근데 그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조그맣군, 사람들도 별로 없군, 이 교회는 무시해도 되겠다, 하찮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로부터 오히려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니까 교회로부터 어떤 은혜를, 이제 그 유익을 이렇게 지도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제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그 교회의 법, 또 교회의 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5, 26, 27, 28, 29, 30, 31 7장의 교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중시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 함께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전체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게 말이 어렵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교회, 그러면 원래 그 교회의 의미가 구약 때에도 그렇고 신약 때에도 그렇고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러내서 이게 모아둔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불러냈냐?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죄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죠. 그 죄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자기 탐욕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세상이죠. 일반 자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된 세상, 하나님은 부인하고 자기 탐욕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죄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모아둔 게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다 죄된 세상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죄된 세상, 여기 장소적으로 옮긴 게 아니고 죄된 세상에서 이제 죄된 생각을 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러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세상에서 죄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렇게 했을 때 교제하는 모임, 한문으로 쓸 때에도 교제하는 모임으로 쓰지 않아요. 교회, 그럼 교자가 무슨 교자냐면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할 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수학 영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회 이제 영어나 헬라어를 번역할 때에 교회라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 가르치는 모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가 뭐냐?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냐, 작냐, 많은 사람이 있냐, 적은 사람이 있냐, 뭐 문화센터가 있냐, 탁구 동호회가 있냐, 뭐가 있냐, 그런 거를 따지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전혀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함께
그 구원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아, 카페가 없네? 그냥 커피숍에 가서 커피 사 먹으면 돼요. 탁구 동호회가 없네? 그냥 탁구 이렇게 회관 가서, 그런 체육관 가서 탁구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없어서는 안 돼요. 카페도 있고 탁구 동호회도 있고 문화센터도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요것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 글씨를 또 하나 빼뜨렸네요. 제가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그 1항에서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교회,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 그래서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게 뭐냐면, 먼저 보이는 교회부터 할까요? 보이는, 우리 제일 장로교회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왜냐면 2023년도에 서울 공덕동에 제일 장로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누가 모였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예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분이 있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그러한 직분이 있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성례,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죠. 그리고 권징을 한단 말이에요. 요게 교회의 핵심,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요 세 가지예요. 은혜 받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 요거 세 가지가 은혜 받는 도구고, 교회가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지. 그러면 그곳은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열심히 잘 순수하게 행하면 순수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대강대강 적당히 행하면 덜 순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장로교회는 보여요. 성도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직분 제도도 있고 헌법도 있고, 이렇게 말씀 선포, 성례 시행, 권징이 행해지죠. 그래서 보여요. 근데 이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일 장로교회 2023년도 공덕동에만 제일 장로교회가 있는 건 아니죠. 100년 전에도 교회가 세계에 있었겠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아무튼 창조 이래로 종말까지, 요거는 2023년도 그거 표시한 거예요. 창조 이래로 종말까지 교회가 있죠. 그렇죠?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교회를 말할 때에, 그럼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전에 작정, 예정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셔서 교회가 지금 2023년도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종말 때까지 이 땅에 교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말이 되면 그 교회,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 제일 장로교회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부터 예정에 의해서 창조에서 시작돼서 종말에 끝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텐데, 이 전체 교회는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볼 수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항상 생각할 때 교회는 첫 번째로, 교회 그랬을 때 우리는 제일 장로교회, 눈에 보이는 이 하나의 교회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임, 이 전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네.
이 제1장로교회는 이 전체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공교회예요. 공교회. 그러니까 전체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교회, 그렇죠? 어떤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미국, 아프리카, 중국,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교회다. 그 다음에 공교회다.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항상 교회 그러면 이 제1장로교회 하나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아브라함도 나의 형제 자매요. 뭐 다윗도 나의 형제 자매요. 그러한 공교회성이 좀 이렇게 부족하죠. 다 개교회, 부분적인 것만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전체의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제1장로교회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하면 이 눈에 보이는 개교회 하나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막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교회. 왜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교회고,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 이 성도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보이는 교회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장소 여러 개. 근데 보이는 교회는 이 전체 교회에 소속된 지교회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지. 이 전체 교회에서 뻗어나온 가지 되는 지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1장로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보니까 교회 어려워요. 교회 빼버립시다. 우리 서로 빼버리고 그냥 쉽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제1장로교회는 여기 이 전체 교회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제1장로교회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이 전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도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전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제1장로교회도 이 보편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뭔 뜻이냐 그랬을 때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 전체를 말할 때, 그럴 때 그렇게 말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그 다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회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거. 그럼 거룩한 공회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이 전체 교회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바로 이 전체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교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카톨릭이라는 뜻이에요.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천주교는 자기들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카톨릭은 원래부터 있던 말인데 천주교가 그 카톨릭을 자기들 것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카톨릭,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공교회,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카톨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천주교를 로마를 붙여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카톨릭이 아닌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카톨릭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 그러는 거예요. 카톨릭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보편교회라는 말인데,
로마 천주교가 그것을 자기들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말할 때 로마 카톨릭이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자기들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지만,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두고 그 모인 성도들을 카톨릭 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은 카톨릭이란 말은 원래 여기에 사용돼야 되는데, 그 로마 교황을 머리로 둔 그들의 모임이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거죠. 부분적인 것을, 이 전체적인 그러한 의미를 자기들의 그 부분적인 것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요거는 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잘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왜 못 보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시작되어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죠. 근데 교회는,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의미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말하더라도 이 교회에 속한 곳으로서의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말하더라도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랬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교회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 교회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체 공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공교회의 진리를 따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제1장로교회가 여기 있지만 또 다른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넘겨보세요. 10절부터 보게 되면 요거를 그래서 이게 교회인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분이시냐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냥 조금 활동하다가 죽으신 그 정도의 능력만 있나 보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을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보평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교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보이는 교회의 머리도 제1장로교회의 머리도 누구냐면 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개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개교회도 이 땅에 있는 전체 교회와 함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이 시대에 있는 교회도 항상 보평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 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생활하면 얼마 물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그 성도들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어떤 이는 손의 역할을, 어떤 이는 발의 역할을, 어떤 이는 뭐 입의 역할을, 그러한 모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집사님 내 마음에 안 들어 나가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이리 앞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한 성도를, 한 인간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팔로 사용하시고 다리로 사용하시고 몸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당신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버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범죄한 사람인데도 내 마음에 드니까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거죠. 그 죄는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23절,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시 말하는데 교회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충만함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만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 믿고 교회로 오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 택한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세례와 성례와 기도를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왜 세웠는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법원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가 가지고 있냐?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겨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성장케 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냐? 그랬을 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 그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다시 그 그림 있는 대로 이렇게 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척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럼 교회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뭐 2023년 11월 26일 날 같이 모여서 개척했잖아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시작할 때는 그렇게 개척이 시작이 됐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 제일장로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에서 말할 때 교회는 항상 이 전체 교회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교회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있지만 보이는 교회지만 보이는 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성경을 그래서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항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배웠습니다. 항상 무엇을 말할 때 내 생각대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지 말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해할 때에도 내 생각대로 교회를 이것이다 말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교회 생활하게 도우소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교회 생활이 가장 복되고 유익할 줄 믿사오니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